자, 오늘 우리가 전할 말씀의 제목을 본문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세례를 베푸시는데 어떤 세례 있다고요? 성령으로 하는 세례, 그 다음에 불로 하는 세례. 자, 이 제목의 내용은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하시는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기에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는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혼동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다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우리가 불세례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성령과 불이라고 했을 때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하심이 이제 세례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 그리고 불세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래서 불세례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진행될 그런 심판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어느 집회에 가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불세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 이게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심판을 임해 주십시오, 그런 거와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또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보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3대 절기가 성령 강림절, 그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3대 절기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패하시고 세우시고. 그죠? 자,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는 직분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 이제 패하게 되면 성령께서도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면 이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 악령이 역사를 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이제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시적으로 임하셨다가 그 이제 사명이 다 마치면 일시적으로 이제 또 가시는 그 성령의 임하심이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순절 이후 신약 시대의 성령의 임하심은 어떤 특정한 자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셨다가 이제 떠나셨다가 했는데, 성령 강림절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그런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임무가 끝나면 이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머물러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또는 예수님, 성령님이 같이 쓰게 되고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물론 성령 하나님이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맞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리는 영, 다른 영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물론 하나님의 영을 또 성령으로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이제 다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서 머물러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게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헬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돕는 자예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저절로 죄악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편에 이렇게 옮겨 놓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역사를 하세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오신 그분은 우리가 아무런 도움의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계십니다. 계시는 듯 안 계시는 듯.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9시 반부터 이 사무실에서 모여서 확신반 공부를 합니다. 자, 그때도 우리가 함께 좀 나눴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식하며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와는 점점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나눈 비유를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는데 경찰이 내 뒤에서 계속 나를 지켜보고 나를 따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신호등이 지금 빨간 신호등입니다. 건너면 안 되죠. 자, 근데 내가 바쁘다고 그것을 건널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주시하고 있는데 못하죠. 자, 배가 고파요. 가게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인도 안 보이고, 근데 먹을 이렇게 빵 같은 것이 딱 진열이 돼서 파는 겁니다. 경찰이 내 뒤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뭐 집어서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나는 먹고 싶고, 나는 지금 그 길을 빨리 급해서 건너고 싶지만 뭐를 의식하는 겁니까? 내 뒤에 나를 주시하고 있고 나를 따라오고 있는 그 경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범하면 현장에서 체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분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검은 언제 할 수 있냐면요, 나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어떤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 일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을 욕을 못하죠. 왜? 면전에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는 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막 그 흉을 보고 막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 삶은요, 괴로움이 임해요. 세상 살아가는데 살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공동체가 만들어졌고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멸시받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죠? 휘장이 찢어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셨어요. 인류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성령께서는 나타나서 막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진 않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을 감사함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는 평안이 있어요. 샬롬이 임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평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대가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성령 세례, 불 세례 두 가지인데요, 성령 세례는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 세례는 심판 사역을 의미를 합니다. 먼저 이제 성령 세례인 구원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언급한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소개된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오순절 사건, 즉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오순절 이후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오늘도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1세기 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사도행전 1장 4절에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 세례입니다. 자,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그리고 승천하신 날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날이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의 탄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태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혜택이 여러 가지 있지만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자,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영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 중 그리스도인들을 살맛나게 해주는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는데요. 먼저 성령 세례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요, 일회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일회적이에요.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으셔서 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계신데 또 오십시오, 또 오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입니다.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았어요. 구원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한 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네,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령 세례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지 않고 개인 성도의 구원 체험의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됐다. 각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그 증거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이게 확실한 이 증거예요. 여러분,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저를 보고 아빠,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가 아빠 그렇게 불렀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 별로 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막 달려와서 아빠 저 50불만 주세요 막 그런다라고 하면 네가 나를 아빠로 부르니 참 대견하다. 그래, 내가 50불을 줄게.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얘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자기네 아빠는 어디다 두고 나를 아빠라고 그래? 뭐 잘못 본 거 아닌가? 뭐 부르지도 않겠지만, 그죠? 부르지도 않지. 지나가는 사람을 누가 아빠라고 부르겠어?
그 아이가 자기 아빠와 혼동하지 않는 한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죠?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 아들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한 번 정도는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봐 그러면 뭐 아버지, 근데 뭐 세상 말로 영혼 없는 이야기겠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혀도 아버지, 그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혜택 중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성령 충만은 이제 반복적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그 영이 오신 것은 일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이거는 반복적입니다. 구원받을 때나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플레루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성령에 의하여 지배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충만,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물질적인 그런 현상이라기보다도 성령에 의하여 지배되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이렇게 강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내 모든 삶을 성령님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드니에서 집회가 있었잖아요. 예수 동행 집회, 뭐 예수 동행 세미나.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의 영, 예수님 이렇게 같이 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 말이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같은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코람데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은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경찰을 의식하면서 내가 바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에 의해서 내가 바른 생활을, 그죠? 길도 잘 신호 따라 건너고, 그죠? 이렇게 도덕을 잘 지키면서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이끌림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막 알아서 이끌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지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둘이서 이렇게 동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딜 간에 동행했다. 자, 그러면 그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길을 가는데 동행해서, 하루 종일 길을 가는데 동행했다. 근데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앞만 똑바로 보고 서로 옆에 동행하지만 견놀질도 안 하고 그러면서 가는 사람을 동행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여기 길은 좀 울퉁불퉁하네. 아, 여기는 뭐 가시밭길이네. 아, 여기는 참 이렇게 강이 참
네, 이러면서 서로 나누면서 의식하면서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같이 가는 삶이 뭐죠? 그게 동행입니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성령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좀 하루를 단위로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일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행 일기, 성령 뭐 일기, 뭐 그런 이야기죠. 우리 잊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일기가 아니라 나 일상의 일기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어떨 때 주님과 동행했고 오늘 하루 속에서 어떨 때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나 그 부분을 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자반 공부할 때도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동안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시간 단위로 무엇을 했는지 잘 점검해 보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다 바빠요.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요, 바빠서 신앙 서적도 못 읽고요, 바빠서 성경도 못 읽고요, 시간이 없고 바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점검을 하고 보면은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도 못 외운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 나면 이 짜투리로 낭비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시간을 활용을 하면 24시간을 쓰는데 뭐 몇 시간씩, 3-4시간씩 하루에 3-4시간씩 그냥 낭비되는 시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틈새로 해서 낭비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잡자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고 또 잠자리에 들기까지 모든 순간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얼마만큼 의식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내 삶에 그래서 전적으로 저는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령 충만한 삶, 내 삶에 성령 충만한 삶. 그거 다 잊어버리고 주일날 교회 왔을 때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가서 또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예배에 맞춰놓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모든 것을 또 다 예수님, 하나님, 제가 일주일 후에 올 테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 테니까 여기 머물러 계시고 일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전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이 이제 보장한 거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인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문을 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을 내려놓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요, 빨리 성령님을 깨워야 돼요. 내 안에 머물러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 왜? 부탁을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지루하게 계신 그분을 깨워야 돼요. 이런 일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운전하고 가는데
이런 갈 때, 운전할 때 우리가 흐트러지기 쉽잖아요. 그죠? 앞에서 그 상황들, 그죠? 바쁠 때 막 시간을 촉박해서 갈 때 꼭 만나는 L자 드라이버를 만나죠. 꼭 앞에서 아장아장하고, 그죠? 왼쪽으로 할지 오른쪽으로 할지, 그죠? 그 신호등도 안 놓고 막 이제 그런 거 보면 막 나도 모르는 사이 막 무너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동행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기분 좋고 신바람 나는 그 일에서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슬프거나 괴롭거나 어렵거나 시련이 있거나 그 상관없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에 동행하는 겁니다.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삶은 신바람 나는 거예요. 샬롬이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있어요. 괴로운 상황 속에 바깥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계시니까. 내 삶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계신데 우리가 걱정하고 주저앉고 머물러 있고 원망하며 불평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어떤 물질적인 그 현상적인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그죠? 거기에 지배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 뭐냐면 이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죠. 오순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부탁했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고요, 그래서 자복하고 통회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은 죄고 이게 잘못됐구나.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럼 이런 모든 마음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며 죄 짓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 우리 그런 세상적인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면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이 뭐 큰 피해를 봐도 그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좋으면 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당시 제자들은요, 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말씀을 아는 일에 열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아는 일에 열중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성령님을 의식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삶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열중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 그 말씀을 묵상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성경 몇 장 딱 읽어서 1년에 일독을 하고 얼마큼 읽어서 난 1년에 뭐 1독했습니다, 2독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냥 읽는 것으로 끝쳐버린다라고 하면, 아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냥 아는 거죠. 지식적인 성경적 지식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 거기에 위로받아요. 나는요 1년에 성경 몇 독씩 해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도 안 바뀌었어. 하나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요, 두 번째, 복수형으로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죠? 계속 또 충만 계속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강구해야 돼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일을 막 하고 그럴 때, 그죠? 그때는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일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디 일에 골몰하고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생각 없이 살아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또 하나님, 이 부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부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녀와의 삶, 부부와의 삶, 또 부모와 자녀가의 삶,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나는 뭐 괜찮아, 이것이 어그러졌는데 그건 내비두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그럴듯하게 보여지면요, 주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 삶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이 믿음이 있어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요, 어쩔 수 없지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일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분을 의식하면요, 우리 마음이 다 성령의 충만함, 지배 속에 살다 보면 삶이 안 바뀔래야 안 바뀌는 것이 이상하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충만케 하라, 충만케 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만히 있어도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나의 노력과 나의 간구와 나의 몸부림이 있어야 성령 충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도취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루에 성경 이 정도 읽고 기도도 내가 몇 번 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 근데 주님은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24시간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 기도하고, 그죠? 말씀 그냥 읽고, 이 정도면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 정도면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가끔 선한 생각하고 가끔 선도 베풀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근데 주님은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능력이죠. 세상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여러분, 그 삶 때문에 우리가 바빠야 돼요. 그 모습 때문에. 근데 돈 버는 것 때문에, 출세하는 것 때문에 뭐 얻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죠. 시간이 없어요, 바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목적을 삼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바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난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자들에 나타난 증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을 해 줍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 충만한 자들이 나타나는 증거가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령 세례예요. 자, 그 불세례, 심판사역입니다. 자, 심판세례 간단하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불세례는 심판세례로 장차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이미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마지막 심판 때도 반드시 이 불세례, 이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불세례 심판 사역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세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조건입니까? 저 사람 보니까 아직 멀었어. 아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머물러 계신 그 성령님을 깨워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으면 되고, 깨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돼요.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불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불못 심판을 면제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의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을 그들이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다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로 인해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누어집니다. 그들이 더 넓은 터전을 찾기 위해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옛날 아담과 하와의 생각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탑을 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언어의 혼잡을 이루어서 나눠지게 되는, 그리고 이때 언어의 혼잡이 다시 언어의 회복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절에서 각 나라 방언들로 서로 알아듣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불심판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전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의 충만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날, 즉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의 임하심은 한 번이에요.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이에요. 나의 노력과 나의 간구와 나이가 자꾸 그 성령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삶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순간순간 그런 영역에서 성령 충만한, 아직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부분을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우리 자녀의 관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답이 풀리지 않는 분들은요, 그 부분을 내어드려요. 부부 사이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부분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하게 그분께 질문을 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분명히 답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한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먼저 손을 내밀으라고 하실 것 뻔하니까 기도 안 한다는, 그거는 내어드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성령님께서 충만해서 모든 영역에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그런 삶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